저를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다. 거의 없네요. 2021년 11월 7일 저녁 예배에 여러분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고교 시절에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구원의 체험을 한 후 고등학교 학우들에게 전도하고 예비고사 일주일 전에 교실에서 일주일 예배드리고 대학생활 입학일부터 졸업식까지 하루 5명씩 전도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은 가서 모교회에서 3년 전도사 생활하고 이후 전임 전도사로 새로운 교회로 가게 돼서 거기서 1만 명 이웃초청 잔치를 했는데 91년 6월 10일 당시 10,000명은 오지 못하고 8,800명이 왔었다.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남한산성에서 성남 공설 운동장까지 성남 전 지역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모셨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선교해 볼 생각이 없냐, 그게 마음을 쳐서 결심을 하고 선교사로 떠나면서 영국으로 선교 훈련을 갔는데 거기서 언어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약속했던 선교 헌금이 오질 않아서 시험을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하면서 영국에서 21번째 한인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설립 감사 예배 때 그 지역의 모든 한국인들이 거의 다 왔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케냐 선교사로 케냐를 가게 되었는데 현지 적응 훈련과 언어 훈련을 받고 몬바사 신학교 교수요원으로 가게 됐는데 문득 총회에서 연락이 와서 낯선 사람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과 보름 동안 같이 살면서 그분을 이디오피아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에리트리아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에리트리아를 가게 됐고 넷째와 다섯째를 거기서 출산을 하고 아예 거기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그 나라 제일 큰 학교, 제일 좋은 학교가 되었고 8년간 운영하게 되었는데, 에리트리아와 미국 간에 정치적인 이슈로 적대적인 상황이 된 상황에서 그 유탄을 맞아 학교가 폐쇄되고 추방당했다. 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충격으로 3개월간 방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죽음 근처까지 경험하고 다시 3개월간 매일 가구들을 만들면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루안다로 갔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지난번 강의였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에리트리아 이야기를 한두 가지 더 하자고 하면, 제가 지금 만 32년이 됐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30년의 이야기를 다 전할 수는 없고 96년 5월에 에리트리아 처음 정착하고 97년 11월에 국제학교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97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830원 하던 것이 1,500원이 넘어가는 그 시절에 많은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귀국하게 되는 사태가 터졌던 거죠. 저 역시도 보내오는 선교비를 보니까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1,000불이 와야 되는데 500불이 오는 거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총회에 연락해서 송금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달 모아가지고 아는 집사님에게 대신 국내 송금을 부탁을 했고, 또 그 집사님으로부터 중고 티코를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대를 보내왔는데
대당 200만 원 정도 사가지고 벌크선으로 수입을 해서 대당 7,000불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 일주일 만에 다 팔고 또 3대를 보내달라, 5대를 보내달라 그러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미니 버스도 보내달라, 가져오면 바로 팔고 그러면서 돈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의 최초의 차량 딜러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돈을 모았으니까 학교를 시작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국제학교니까 영어로 가르치는 교사들, 또 교육 자재들, 교과서, 물품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알고 지내던 에리트리아의 주 에리트리아 미국 대사님하고 교제를 하던 중에 저희가 종종 김밥도 싸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했는데 이제 국제학교를 시작한다 하니까 그 대사님이 전 세계에 아메리칸 스쿨이 한 100여 개가 있는데 그 모두 관장하는 그 부서가 Overseas School Department라고, 그게 미국의 CIA 본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랭리의 CIA 본부에 그 총책임자 닥터 조셉 카니를 한번 만나보라 해서 이제 미국을 이제 갈 일이 생겼는데 마침 친구 선교사가 미국에 간다 하기에 나 좀 데려가 달라. 그게 98년 3월이었던 것입니다. 그 추위가 아직 남아있는 그 계절에 처음으로 미국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는 사람이 미국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전화번호를 뒤져가지고 세계 선교 사무총장, 제가 선교사니까 세계 선교 사무총장 연락하면 되지 않겠나. 당시 고석희 목사님인데 그 전화를 드려서 픽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공항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수십 년 사역 중에 모르는 사람이 픽업해 달라는 건 당신 처음 본다 하시면서 그래도 반가이 맞아주시고 뉴욕 플러싱에 있는 예수전도단 본부로 데려가 주시는 겁니다. 그날이 금요일인데 그때 예수전도단 본부장이 저보고 그날 철야 예배를 설교를 하실 수 있냐, 그래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풀릴 것이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시작하려 한다 하면서 저희 선교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집회가 끝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분 이름이 신지원 씨인가 그랬는데 그 본인이 맨해튼 아파트에 사는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학교를 하시겠다 하는데 그러면 학교 로고도 필요하지 않냐? 본인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난 좋다. 몰랐던 분인데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미국의 AT&T라는 회사, 그다음에 치즈크라프트라는 회사, 한국의 삼성이라는 회사의 로고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학교 로고까지 얻게 되면서 예수전도단 본부에 잠시 머물면서 이제 워싱턴 CIA 본부 찾아갈 일이 생겼으니까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를 한번 방문해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본부장님께 물었어요. 워싱턴 지역에 가장 존경받고 덕망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워싱턴 중앙교회 이원상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참 미국 가장 존경받는 목사 한 분 꼽으라면 뽑히는 분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 전화를 드렸더니 수요일 날 저녁 집회 오라 하십니다. 그날 친구 목사님과 그분 선교사님인데 저를 데려간 분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오늘 수요 예배는 두 분이 설교하세요. 15분씩 설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15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 목사님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홍주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다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당시 한 4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워싱턴에선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회에 가서 제 선교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교사로 일할 동역자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뿐입니까? 그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가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나홍주 목사님, 받아 적을 준비가 됐나요? 됐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수많은 목사님들 성함과 전화번호를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님들이 각 지역의 가장 큰 교회 또는 가장 덕망 있는 목사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분들에게 다 전화를 드렸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 평생 처음 간 98년도 미국에서, 그것도 각 지역에 가장 인정받는다는 교회로, 가장 큰 교회들로 가서 복음을 나누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미국 가던 해에 저는 3개월간 뉴욕, 워싱턴, 시카고, LA, 필라델피아, 심지어 캐나다, 오타와, 토론토까지 수십 개 교회를 방문하면서 주의 복음을 나누고 교제를 하였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워싱턴의 그 중앙교회 부목사님 집에 잠깐 머물게 됐는데 그 머무는 중에 이제 일정이 거의 잡혀서 이제 LA로 갈 예정이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LA요? 잠시만요. 이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공항에 도착하면 어느 신실한 집사님 가정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합니다. 그 맞아준 그 집사님 부부는 남편은 이제 LA 변호사고 부인은 LA와 뉴욕 통합 변호사 부부신데 저를 비벌리 힐즈에 있는 자택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이 집은 목사님 거. 떠나실 때까지 편안히 묵으세요. 그리고 차도 한 대 주었는데 BMW 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10일쯤 묵으면서 이제 집회하러 다니고 이제 떠나기 전날 저녁 식사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 몇 년째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셋이 손을 잡고 그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년에 이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났어요. 몇 년 뒤에 다시 미국 집회를 가게 됐는데 LA에 갈 일이 있어서 이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잘 지내시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2배로 주셔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지난 시절 미국에 대략 80여 교회를 다니며 부흥 집회도 하고 선교 집회도 하면서 선교사로 나갈 분, 헌신할 분 있냐, 일어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략 135명이 선교사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는 주님 앞에 선교사로 나올 분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 여러분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면은 잘 대접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반가이 맞아 주세요. 우리도 지금 살기 어렵잖아요. 또 먹고 살기 쉽지 않고, 그래도
잘 대접해 드리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천사를 만날 것입니다. 그 기름이 넘쳐 흐를 것이고 굶지 않을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채워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루완다는 슬픈 나라입니다. 1994년 8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한 슬픈 나라입니다.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들판에서 길에서 산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든 눈에 보이면 끝까지 쫓아가 죽였습니다. 어느 가톨릭 교회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피신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찾아와 가지고 창문을 다 닫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 본당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죽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씨를 말리겠다고 죽이는 대량 학살은 루완다가 유일합니다.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모조리 죽이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매년 동네마다 있는 추모회관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모를 합니다. 일주일간 국가가 멈춥니다. 이제 4월 1일부터 7일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추모를 하는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합니다. 내년에도 할 것이고 10년 뒤에도 할 거예요. 지금도 당시 트라우마 걸린 사람들은 매월 동네마다 있는 치료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아마 1, 20년 가도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죽고 그 제노사이드 94년 당시에 형제들도 다 죽고 7형제인데 혼자 살아남았는데 당시 7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웅덩이에 시체가 한가득인데 그 시체 속에 핏물 속에 잠겨 있다가 사람 소리가 안 들려서 도망쳐서 혼자만 살아났다 그럽니다. 루완다는 이렇게 슬픈 나라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 국제학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루완다에서 이제 6년간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2명, 10명, 20명, 30명, 40명. 에리트리아처럼 급작스럽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년 늘어나는데 어느 날 학교를 휴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들이 찾아와서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인상하는 거예요. 저는 월 임대료 3,000불에 루완다에서 가장 큰 집 중에 하나를 빌려서 여기 계약서가 있고 6년 기간도 있고 약속도 했는데 하면 이제 커지는 거를 보고 주인이 찾아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계약서는 그냥 종입니다 그래요. 아니요, 이게 종이라니요. 그 소용이 없어요. 그럼 재판을 가면 또 2, 3년 가지 않습니까? 그래 또 다른 집을 구해서 또 했는데 또 그렇게 계약서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요. 이웃들과 더불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미워지기도 합니다.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교지에 미워지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나 처음 선교를 떠날 때는 어딘들 못 가며 무언들 못하리, 죽음도 내놓고 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갔어요. 맨 처음에 케냐를 간다 할 때 확정은 했는데, 그리고 집사람하고 지도를 보고 케냐가 어디지?
그래서 케냐를 찾았어요. 여기네. 모르고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집 빌려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건축을 하자. 그래서 우선 도서관을 짓고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본관을 짓고 다시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한국의 몇몇 분이 이제 후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어떤 분은 15만 불, 또 어떤 분도 15만 불, 어떤 분은 10만 불 이렇게 다 해주기로 했는데 한국 상황이 지금 안 좋아졌고 또 가장 유력했던 분이 모함을 받아서 구치소를 가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이 미뤄진 겁니다. 이제 나오셨는데 회복이 됐어요. 이제 일이 잘 되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아마 예정대로 후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여러분들에게 아직 좋은 소식 드리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랬어요? 실패는 없다. 시도가 중단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천 성도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루안다에 방문하실 날을 기대합니다. 빠르면 내년이고 아니면 후년에라도 또 목사님도 와주신다 했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어느 집회에서 부흥 집회인 것 같은데 60 꽃봉오리요, 70이 청춘이요, 80이 한창 이럴 때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70세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셨어요. 장신대학원에 입학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되시겠다는 게 아니고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이제 70 청춘인데 80 한창 일할 때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배우고 싶다고 가신 것입니다. 7년쯤 전에 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가 저보고 홍주야 만보를 해봐라 그래요. 만보가 뭐야? 그때 처음 들었던 얘기였는데 그 본인은 차도 팔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걸어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7년 전부터 만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만보를 시작했는데 만보를 걷다가 우리 집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만보를 걷다가 2만보를 걷다가 또 한 1년 지나서 3만보를 걷다가 그 말은 하루 종일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양이 차지를 않으니까 또 매일 뛰는 거예요. 2km 뛰었다, 3km 뛰었다, 5km 뛰었다, 7km 뛰었다. 그때 마라톤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단축 마라톤 10km를. 그 단축 마라톤을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13km를 뛰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13km를 뛰면은 20km 단축 마라톤을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몇 달 동안을 도대체 하루에 운동을 몇 번 합니까?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성경 보는데 2-3시간이지 또 언어 훈련한다고 또 서너 시간 하지. 그러는 와중에 저도 만보를 지금 7년째 걷고 있는데 그러면서 7년 전부터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지치고 찌뿌둥하고 자고 일어나면 힘들고 그래서 이제 7년 전부터 팔굽혀펴기 5개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오기 전에 어제까지 606개를 했습니다. 115개 때가 제일 고비였는데 그때 어깨가 문제가 생겨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1년을 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쉬고 또 한 3-4년 전부터 또 20개부터 시작하고 30개, 50개, 100개, 200개. 마이크 타이슨이 매일 500-600개 이 푸시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두고 3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역을 맡기실지 몰라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저희는 갑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저희는 합니다. 저는 주님이 도서관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아마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천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문득 마음을 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때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역은 제가 지금 32년을 했다 했지만 실제로 학교를 운영한 시간은 15, 16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무수히 훈련했고 아마 저보다 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4년, 2년, 4년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것도 이렇게 풍파를 당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매주 설교를 들어도 매주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을 듣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책상에 혼자 조용히 성경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 결심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